할렐루야. 2020년 11월 8일 주일 설교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그리고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공항에서 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늘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대한민국의 바로 앞에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27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외웠던 거지만 태정, 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연, 숙경년, 정순, 현철, 고순 이렇게 해서 27명의 조선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이름이었고요, 사실은 그 왕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성, last name이 무엇일까? 이때 태조가 태조 이성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씨조선이었지요. 네 번째 왕이 유명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도였습니다. 대부분 왕의 이름은 한 글자였는데 태조 이성계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는 세 글자의 이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사무엘 이후에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 19명, 20명 합하면 42명의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지요. 기간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50년에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586년이지요. 한 500년 조금 안 된 기간 동안에 42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42명 왕 가운데 다윗만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왕들은 왕자를 거친 다음에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자였다가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렇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준비되지 아니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때 북왕국 이제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구테타로 왕이 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제 이런 사람들만 빼놓고 대부분은 그랬다는 거지요. 근데 다윗만큼은 조금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훈련과 연단, 그것을 잘 통과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라는 뜻이죠.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오랜 기다림, 인내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이제 표현한다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그것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일의 마침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 사람, 그것이 다윗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사무엘 하를 들어서면서 사무엘 하 3장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저는 이 표현을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이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왕인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로 아직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기름 부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그에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을 죽인 것이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마침이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사건으로 또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무슨 시작이었는가? 물론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시작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멸하는 것의 시작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사울 왕이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훈련과 연단의 시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을 받아야 될 다윗이 상은 고사하고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요, 새벽에도 잘 나오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이제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잘 산다면 일이 술술 잘 풀립니까? 원래 잘 풀려야 된다고 우리들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술술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도 더 나빠졌다고, 더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가?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면 대접받고 높여져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골리앗을 죽인 후에 다윗은 미움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쫓기는 인생이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여기까지만 잘라서 본다면, 진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러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사실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정말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봤냐면 출애굽에서 보였던 모세의 그 모습은 그 사건이 모세 인생의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침으로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았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융숭한 대접과 대우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지요. 인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필수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기다려야 되는 성품입니다. 무엇을 참고 기다려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사울왕, 다윗 앞에 사울왕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요? 참고 기다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훈련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참고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고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을 보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강을 건널 때 당연히 물이 엄습하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어떻게 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한 것을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신답니다. 새로운 일이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것이 마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다 마치고 사무엘하 2장을 보면 2장 1절 보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전체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고 이제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도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때에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일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보면 3절에도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여기서 그는 끝나는 겁니다.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마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엔 다윗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타락이지요. 끝났다라고 혹은 마침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면 그 다음에 뭐 타락할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을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5절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지요. 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을까요? 6장에 들어가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시작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인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이제 생각을 갖지요.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끝났다라고.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연예계에서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늘 밝은 표정으로 참 본인이 얼굴 못생긴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했던,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모녀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을 텐데,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 말을 해주어서 그 자매가, 그 모녀가 여기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믿고 그리고 믿음을 받았다면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 그냥 계속해서 한마디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할 일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할로크 부가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윗이 그때부터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하여 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걸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작은 걸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다를 새로운 시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더 넓은 포용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마음이 이렇겠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을 제가 한마디로 결코 그 일이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마침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야가 열려야 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결국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으로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와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을 만나도 끝났다, 마침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났다라 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부정적이거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었고 인도하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